이 동영상에서는 대림 제4주일 복음 마테오복음 1장 18절부터 24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테오복음서는 그 1장 1절부터 17절에서 예수의 족보를 나열하죠. 그리고 18절부터 그 탄생의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문학적 구조를 좀 살펴본다면요. 마테오복음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는 이제 게네시스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따르는 1장 18절부터 25절은 요셉과 천사, 2장 1절부터 12절은 동방박사와 헤로데, 2장 13절부터 23절은 요셉 베르수스 헤로데 라고 그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예, 등장인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예, 아무튼 1장 18절부터 25절은 예수의 그 족보를 뒤따르면서 그 탄생의 뒷이야기를 전하는데, 이제 마테오복음서와 함께 이제 루카복음서도 그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그 유년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하지요. 근데 문체가 좀 사뭇 다릅니다. 루카복음서는 화려한 문체로 이야기를 그 풀어나가는데요. 마테오복음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보면 매우 그 건조한 문체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지요. 예, 마테오복음서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 18절 A, 그러니까 18절의 어떤 시작 부분만 조금 따로 그 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과 1장 18절 A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을 그 그리스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예, 주교의 성경은 요 1장 1절을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번역했고요. 이거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직역을 그 해보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의 책. 1장 18절 A를 이제 저희가 그리스 말로 읽어보면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Tu de 예수 크리스투 해 게네시스 후토스 엔. 직역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는 다음과 같았다. 네, 따라서 1장 1절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게네시스에 관한 그 관심을 그 보여주고 있고요. 1장 18절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그 문장의 그 주어가 됩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지는 무언가 어떤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기원은 무엇인가, 그 어떤 그 오리진, 그 출발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어떤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인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탄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그 일어난 어떤 기원에 관해서 그 1장 1절과 1장 18절 A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관한 그와 같은 관심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좁혀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그 게네시스라는 말은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그리스 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마태오복음서 1장 1절부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에 대한 내용으로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 18절 A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주석학자들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한 가지 설명해야 될 문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즉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 부인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 조금 이상한 거죠. 예. 그 족보의 내용을 우리들이 본다면은 1장 2절부터 해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다가 마지막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까지 와서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었는데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 요셉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의 여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마테오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18장 B.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는 이제 조금 문장을 직역해 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에게 약혼되었는데 그들이 함께 있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부터 잉태함이 발견되었다. 18절 B는 이야기가 출발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성령 잉태에 관해서 요셉은 20절에 가서야 천사로부터 듣게 되지만 마테오는 이미 18절 B에서 이를 이야기의 전제처럼 제시합니다. 독자들은 아마도 이미 성령 잉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마테오는 그 점에 대해 환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런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은 루카 복음서와는 달리 성령 잉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약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데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18절 B를 직역해 본다면 마리아는 요셉에게 약혼되었는데 입니다. 이는 혼인의 주체를 남성으로 보는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의 어떤 결혼 전통을 반영합니다. 예수 시기의 유다 사회에서 혼인은 일종의 상품 거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첫째 단계는 약혼인데요. 이는 거래로 본다면 어떤 계약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한 1년 정도의 기간, 이제 약혼의 기간이지요. 신부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머무릅니다. 둘째 단계는 결혼인데요. 이는 그 상품의 인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거행한 후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18절 B에서 요셉에게 약혼된 마리아는 아직 결혼되지 않았지요. 따라서 그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으로부터 잉태함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18절 B의 내용인데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성령으로부터 그 잉태함이 발견되었다. 수동태인데 누구에 의해 발견되었는지에 관해 텍스트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19절로 넘어가 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직역해 본다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예, 19절에서 이제 주인공인 요셉이 소개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내적 갈등이 제시되는데 그 갈등이 곧 이야기를 출발시키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요셉은 우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리스 말로는 디카이오스, 시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의롭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느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그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정답이 되겠지요. 예. 이런 요셉의 의로움은 뒤따르는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폭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드러내다 라는 동사는 데이그마티조라는 동사인데요. 이는 무엇인가를 공적으로 밝힘으로써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동사를 그 make public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disgrace, 그 누군가를 이제 수치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disgrace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토론이 있는데요. 요셉은 왜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 주석가들의 의견은 둘로 갈립니다. 첫째,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둘째, 요셉은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알았고 따라서 거룩한 여인인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그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예,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은, 즉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서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은 1번에 부합합니다. 예, 반면에 20절에서 이제 천사는 요셉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을 하는데요.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었나?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마테오복음서에서 그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그 경외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2번에 그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그 율법 전통의 체계로 본다면 요셉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첫째는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그 권리로서 그 약혼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 여기서 그 요셉은 그 두 번째 길을 숙고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것을 요셉의 의로움으로 본 것이지요. 따라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얘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의로움과는 조금 그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의로움은 토라의 충실함인데 마테오복음사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마테오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은요, 그 의로움에 관해서 얘기하는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23장 35절.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스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예, 이 이제 두 구절을 보자면은 마테오가 말하는 의로움은 어떤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약에서 그 의로움은 그 율법의 충실함인데 그 율법의 충실함을 마테오는 그 죄 없음으로 자신만의 어떤 해석을 자신의 복음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점은 27장 19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고 말하였다. 예.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는 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꿈을 통해 그의 아내가 알고 그 빌라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을 27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마테오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그 의인에 관해서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4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의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테오복음서 25장에서도 역시 그 의인이란 단어가 발견됩니다. 45절.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예, 13장에서 밀과 가라지가 대조되었다면 25장에서는 그 양과
염소가 대조되는데요. 그렇다면 양은 누구인가? 양은 이렇게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준 사람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따라 산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들이 바로 이제 의인들이고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따라서 13장과 25장에 나오는 의인들은 모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열심히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그와 같은 하나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의로움이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라면 그 마테오를 통해 드러나는 신약의 의로움은 그 복음에 대한 충실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요셉이란 인물은 그 구약과 신약의 의로움의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의 계명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0절도 이제 제가 좀 직역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그 직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것을 생각하였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 너는 두려워 말라.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가는 것을. 그녀에게 있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니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여기서 요셉의 그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요셉의 상대자가 그 보라라는 감탄사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의 천사지요. 그리스 말로 앙겔로스 퀴리우입니다. 즉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사자입니다. 복음서는 천사에 대한 어떤 묘사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사의 메시지에만 집중합니다.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데 꿈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자주 나왔던 그 신과의 만남, 신적 조우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뭐 야곱의 꿈 또는 요셉의 꿈 내지는 그 예언자들의 어떤 환시가 그 꿈, 그과 관련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 천사는 먼저 요셉을 부르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야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아라고 부르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일 텐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어떤 구약의 그 예언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그 태어난 탄생의 장소를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베들레헴이라고 전하는 어떤 그 복음의 그 내용과 여기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내용들 모두 그 구약이 고대해온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런 복음의 의도를 요 그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 방식에서부터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예수라고 부를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법적인 면으로 보면은 하나의 예고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마리아의 잉태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너는 두려워 말라.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가는 것을.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거죠. 그녀에게 있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니, 여기서 생겨났다는 말이 이제 그리스 말로 게네센이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요. 앞서 언급한 게네시스라는 명사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뒤이어 천사는 요셉이 부르게 될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이름과 연관된 아이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설명되는 거죠.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 성령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니, 여기서도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따라서 이제 동일한 문장 구조가 이제 반복돼서 사용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선 예수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지요. 그리스 말로는 예수스인데요. 요 그리스 말은 히브리 말 여호슈아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슈아라는 우리말로 이제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하죠. 라는 요 말은 야훼가 구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천사의 언사를 살펴보자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냐?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예수의 삶의 이야기 안에서 구원이라는 신학적 테마가 이미 예수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건 비단 성경의 세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로마의 희곡 작가 중에 플라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전 254년부터 주전 184년까지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희곡 페르사에서 이 문장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거기서 비롯된 라틴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Nomen est omen. 예, 누군가의 이름은 곧 하나의 징조가 된다, 하나의 사인이 된다 라는 것이죠. 이름 안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천사의 예고는 한편으로는 유다의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발견하는 대로 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니 했으면은 사실은 그 유다 전통에 딱 들어맞는 것인데 여기 한마디가 껴있죠. 그들의 죄에서. 이것은 전통적인 그 유다의 메시아 사상을 그 마테오가 그리스도론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의 전통적인 그 메시아 사상 안에서의 어떤 그 구원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아주 훌륭한 임금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우리들을 이런 뭐 정치적, 경제적, 그 사회적 어려운 처지로부터 그 올바르게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는데 마테오는 여기서 그들의 죄에서라는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전통적인 그 유다의 메시아 사상에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조금 다른 그것을 이제 저는 그리스도론적 확장이라고 그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런 확장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마테오는 특히 죄로부터의 용서라는 테마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은 유다 민족입니다. 따라서 마테오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는 유다의 구원자이고 유다의 임금입니다. 네. 뒤따르는 마테오 복음서 2장에서도 이제 동방 박사가 그 와서 유다의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는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찾는 장면 그 같은 그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복음서의 클라이맥스에서 그 절정 부분에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단지 유다의 임금이 아니고 온 세상의 임금이다. 예수는 단지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이다. 라는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따른 22절과 23절은 마테오의 코멘터리, 그러니까 마테오의 해설입니다. 여기서 그 복음사가는 장엄하게 그 자신의 해설을 시작하는데요. 그 텍스트를 이제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예언자를 통해 주님에 의해 말해진 것이 완성되도록. 보라, 처녀가 자궁에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신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모든 일이 또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그 마테오는 그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은 단지 천사의 명령을 넘어 이 사건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테오의 코멘타리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나올 말해진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주님에 의해 말해진 그런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이제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가 한 번 더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말 파르테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그 직역한다면 처녀라는 뜻이 되겠죠. 그 주교의 성경에서는 이제 그 저희들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 동정녀라고 그 번역을 했습니다.
예, 처녀가 자궁에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요 내용은 그 마테오가 그 이사야 예언서 7장에 있는 내용을 그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앞뒤 문맥을 좀 보면서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가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우선 좀 살펴보죠. 예, 유다 임금 아하즈의 시대에 그 아람, 그러니까 그 시리아 왕국이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유다를 쳐내려옵니다.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고 이제 아시리아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보다 더 남쪽에 있는 그 유다가 자신들의 그 동맹에 그 협조하지 않으려는 그와 같은 뜻을 보이자 이제 유다를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하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런 그 친아시리아 그 정책을 계속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그 아하즈에게 그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하즈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하즈가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느님께서 아하즈에게 아무 표징이나 청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런 그 하나의 어떤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 표징을 보고 그 나를 믿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하즈가 그 대답하는 거죠.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아하즈의 대답은 참 기특한 대답처럼 느끼지만 사실상 그 행간을 읽어보면 아하즈는 그 하느님의 말씀에 그 좀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거지요. 7장 13절부터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는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리아의 임금을 시켜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 부친의 집안에 에프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져 나간 날 이후 겪어본 적이 없는 날들을 닥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역사를 되짚어보면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가 한 예언은 실현됩니다. 결국 그 아시리아가 그 아람과 에프라임 연합군을 그 패퇴시키죠. 그리고 주전 722년 에프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그 멸망하고 맙니다. 예, 여기서 따라서 그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는 내용은 이제 그 아이가 하나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그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선과 악을 그 구별하기 전에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다 크기 전에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거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아식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이가 그 유아식을 채 먹기 전에 그 임금님께서 그 혐오하는, 즉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땅은 황량하게 될 겁니다. 즉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사야 예언서 연구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인은 아마 아하즈 임금의 그 부인이 아닐까? 그리고 그 부인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이제 아하즈의 아들이 히스키야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 히스키야의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키야가 태어나서 채 히스키야가 자라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테니까 지금 그 유다를 이렇게 위협한다고 해서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이사야 그 예언자의 어떤 예언의 그 중심 메시지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그 표징이 되는 거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여기서 젊은 여인 히브리 말로 이제 알마라고 하는데요. 그 알마라는 그 히브리 말의 이제 본래의 의미는 결혼 정년기가 된, 따라서 그 가임기의 그 여성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임기가 된 그 여성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석가들은 뭐 아마 히스키야의 탄생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은 아하즈 임금의 시기에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그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 사건에 다시 한번 적용하는 거지요. 이거를 오늘날 그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시대의 징표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의 계시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우리들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식별된 시대의 징표를 중심으로 계시는 다시 한번 재해석됩니다. 예, 따라서 구약의 전통 위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식별되었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현실을 중심으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재해석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그 마테오 복음사가가 그 이사야 예언서의 어떤 예언의 성취로서 그 예수 사건을 보는 이런 복음사가의 그 해설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이고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라고 그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인용된 예언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23절만 읽는다면 그 아들은 처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2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과 함께 읽는다면 그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2장 15절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23절만 읽는다면 이제 태어날 아기는 그 처녀의 아들인데, 마테오복음서의 그 2장까지 어떤 진행에 의해서 그 아들은 영에 의해 잉태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 아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그 정체가 마치 흐릿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카메라에 그 초점이 맞춰지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이야기의 진행을 우리들이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사야 시대의 유다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임마누엘은 예수의 이름도 아니고 호칭도 아닙니다.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테오는 23절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해설을 추가적으로 붙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여기서 그것은 이제 임마누엘이겠죠. 신은 우리와 함께 있다. 예, 임마누엘. 그리스 말로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쓰고요. 예, 그거는 이제 히브리 말 임마누엘을 그리스 말로 이제 음역한 겁니다. 예, 히브리 말로 임마누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엘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이제 보통 명사 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은 우리와 함께 있다 또는 신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번역이 요 문장에 대한 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임마누엘과 예수스, 임마누엘과 여호슈아, 엘은 우리와 함께 있다. 야훼가 구원한다. 예, 이런 두 이름 발음도 틀리고 의미도 다르다. 하지만 마테오는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이 동의어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테오복음서 17장 17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함께 있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9절.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예, 함께 있는다, 함께 한다 라는 것이 마테오 복음사가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원론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함께 있음은 어떤 구원론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테오 복음서 내에서 예수와 교회의 함께 있음, 그리고 예수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느님이 세상과 함께 있음,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과 예수는 어떤 동의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와 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마테오의 해석이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24절과 25절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복음은 24절에서 끝납니다만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직역해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여인을 데려갔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예, 천사의 명령에 요셉은 순명합니다. 인간의 순명을 통해 예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야기 시작 부분에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셉의 의로움이 온전히 확증됩니다. 이것을 통해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죠.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리고 영으로 잉태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가? 예.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 예수 아기가 다윗 집안에 접목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조금 다른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요셉은 예수의 양부가 되기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예, 25절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그녀를 알지 않았다 하는데 이제 결국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정결함에 대한 구약의 관점에도 부합하고 영웅 탄생에 대한 헬레니즘적인 사고에도 부합합니다. 조금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요셉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마테오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떤 텍스트를 내적으로만 보았다면 조금 큰 문맥으로 저희들의 시야를 좀 넓혀보죠. 마테오복음서 1장 18절부터 25절과 2장 13절부터 23절 사이에는 문학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23절은 이제 헤로데가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요셉이 천사의 어떤 고지를 받고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천사의 어떤 말을 듣고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 것, 요셉이 깨어나 천사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음사가의 예언 인용이라는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 2장 13절에서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예,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그 대목에 대한 구약 인용이 뒤따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집트로부터 돌아올 때도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약 인용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것을 어떤 예언의 그 성취로 보는 그 마테오 그 복음서의 그 일정한 패턴이 그 2장 13절부터 23절에서도 그 발견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루카 복음서와는 달리 마테오 복음서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은 2장 13절부터 23절과 함께 요셉의 순명에 집중합니다. 요셉의 순명을 통해 1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마리아가, 2장 13절부터 23절에서는 예수가 보호받습니다. 루카복음서가 마리아의 순결함과 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렇게 마테오복음서는 요셉의 의로움과 순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통해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준비한 것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예언의 성취에 그 마테오 그 복음사가가 그 얼마나 집중하는지는 문학적으로도 관찰이 됩니다. 1장 18절부터 25절에서 세 번에 걸쳐 아들을 낳다와 이름을 뭐뭐라 부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그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장 18절부터 25절을 통해 독자들은 마테오의 복선을 엿보게 됩니다. 그들은 천사의 등장과 예언의 인용을 통해 마테오 복음서가 던지는 신학적 담론에 첫 발을 담급니다. 후대의 신학은 그 신학적 담론을 그리스도론이라 부를 것입니다. 마테오의 그리스도론적 관심은 구약 임마누엘 예언이 예수 탄생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마테오의 신학적 담론에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이 만나게 됩니다. 그 점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은 마테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 부활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마테오 복음서의 그 종결 부분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 부활을 통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테오복음서의 전반부에서 예수는 유다의 임금으로 소개되지만 이 종결 부분에서 예수는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은 모든 민족들의 임금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서의 전반부에서 예수는 유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소개되지만 그 함께 있음이라는 시종일관 마테오복음서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구원관과 함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자신을 선포합니다.